오늘은 역대상 2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저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인생이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겠죠. 가끔 저는 저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시간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시간도 하나의 선물이고 은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는 표현은 제 자신의 자아를 선용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길 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저의 인생의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주셨는데 제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거둬가는 그 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은 저의 기대는 날마다 쓰러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잘 살아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오늘을 잘 살아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인생의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한 그런 발버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끝을 보면 모든 것을 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과정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었지만 기승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마지막 결의 마지막 그 마침표를 잘 찍지 못해서 그 인생이 한꺼번에 망가지는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특히 형제들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요 근래 우리 한국 프로야구에도 스포츠 도박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투수들이 또 최고의 길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한 번에 그냥 범죄자가 돼버리고 그 인생이 그냥 한 번에 막을 내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았으면 뭐 하겠습니까?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5대 강령이라고 말하는 튤립에서도 마지막 P의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을 얘기하는 것이 성도는 처음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리 기승전이 좋다 할지라도 이 결이 좋지 못했던 사람, 유다 같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종을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2015년도가 제가 처음에 전도사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노예 가입하기 위하여 이제 그 전도사 이제 시험을 보고 그랬을 때 시험 문제가 밀레니엄 시대가 시작되는데 뭐 이런 그 상식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2000년이었거든요. 2000년이라는 시간은 안 올 것 같았어요. 저는 91학번인데 대학으로 영영학번이라는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오더라고요. 시간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아마 저희 세대 때는 그렇고 또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여러분들 세대 때도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은 그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젊은 청년들에게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앞으로 살 인생이 많고 당장 취업하고 당장 학점 따고 당장 결혼하기에 내가 지금 정신이 없는데 무슨 내 인생의 마지막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좀 오늘 밤은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또 묻는 것, 그렇다면 오늘은 그 준비를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올 겨울에 여러분들이 유럽으로 아니면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길 원하십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손에는 그 나라에 대한 유럽에 대한 책자가 들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돈을 모으겠죠. 왜냐하면 그 여행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결코 오늘의 삶을 그저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기도 했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이기도 했으며, 그는 강간범이기도 했고, 그는 살인교사범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승 전이 어떻게 진행되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많은 오점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오늘 본문은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람의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저는 요즘에 정치권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참 많은 마음들이 들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물론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그 마음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성화에 힘입어서 대통령 1순위에 올라가기도 하다가 한 몇 개월 만에 다시 꼴찌로 떨어지기도 하다가 사람의 인정은 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평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목사에게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심지어는 누군가에게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인정받으면 좋습니다. 저도 그래요.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그럼 좋아요. 목사님 좀 이상해요. 그러면은 마음이 어려워지는 게 그럼 무시할 수 없어요.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따라서 하루를 살아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것 때문에 삐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막 올라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다윗을 소개하는데 다윗의 갈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다윗이 쓰러지고 넘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한결같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추구했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이제는 다윗이 죽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왕권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 되자마자 뭐 했죠?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나는 이런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저 누추한 곳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최고의 꿈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뛰놀기를 원하는. 그래서 아시잖아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에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 춤을 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영광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서 알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금, 은, 철, 동 다 준비했습니다. 내 때 지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영광스럽고 하나님도 영광스럽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다윗은 내 때 성전이 지어지든 내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할 때 본문에서 보게 되는, 오늘 우리 그 역대상 29장 전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런 그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다윗의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다윗의 열심. 그가 그토록 소원했던 한 가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다윗은 다윗의 다윗됨은 그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갖춰놓고 그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은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내가 대표가 돼야 되고 내가 대표가 되지 않는다면은 내가 몸담았던 것도 깨고 적이 되더라도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세상 아닙니까? 나의 지적과 공적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내 때에 내 회기 내에 내가 있는 임기 내에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오늘날의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다윗을 보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다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 잘난 인정을 받고 자기 왕 그 기록에 내가 성전을 지었다 이거 들어가지 않아도 별 상관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목사님들께서 가끔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울 때 많이 택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해의 여지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선으로 이 본문을 보신다면 굉장히 비루해지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물질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보다 우리가 바라보길 원하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은 시편의 수많은 시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동일한 예화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국 교회사를 읽다가 굉장히 정말 충격적인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100여 년 전의 일이죠. 어떤 집사님이 선교사님이 운영하고 있었던 그 예수병원 아시죠? 지금도 있는데 예수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남루한 집사님이 그 선교사 의사로 계시는 예수병원을 찾아와서 그 병원 문을 두들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 선생님, 선교사님, 혹시 제 눈을 빼면 얼마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선교사가 아니 형제님 왜 눈을 빼려고 하십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니까 이 형제가 이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지금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 돈을 조금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좀 내 눈을 빼서 내가 돈을 마련할 수 없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선교사님이 너무 귀해서 그 집사님의 눈 대신 당연히 어떤 일정한 금액을 주어서 이 형제가 이 집사님이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핵심이 뭘까요? 헌금하자는 것일까요? 뭐 눈이라도 빼서 교회를 돕자는 이야기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은 굉장히 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 형제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예화를 들을 때마다 어허 돈 내라는 이야기구나. 어허 뭐 헌금 더 내라는 이야기구나로 받아들인다면 또 이 예화를 그 정도로 사용한다면 이건 참으로 비참한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 형제의 그 마음, 자기의 눈을 빼서라도 교회를 섬기겠다라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금을 얼마나 드렸고 은을 얼마나 드렸고 철을 얼마나 갖다 냈고 구리를 얼마나 갖다 냈고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자기의 사제를 얼마큼 털어넣었고 여러분 그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의 갈망이 무엇이었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토록 내 눈을 빼도 괜찮다라는 그 지경까지 갈 만한 갈망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마음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우리가 어떤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한다라고 전 믿습니다. 이것이 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삶에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영원한 가치, 하나님에 속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죠. 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삶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고의 헌신, 최고의 삶. 다윗의 삶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낮에 잠깐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뭐 다른 견해들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직 대통령 한 분에 대한 제가 이제 그분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영상들과 자료들을 잠깐 낮에 좀 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별명이 바보입니다. 바보 대통령. 근데 그분이 이제 자살을 했죠. 근데 그 자살하고 나서 이제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3일 동안에 그 기록들을 쭉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대통령 살아 생전에 정말 욕 많이 했다. 그리고 그분의 정치력이나 그분의 정치가 100% 나를 만족시킨 건 아니다. 근데 이런 바보가 또 있겠는가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 시골 마을에 하루에 버스 2대밖에 안 다니는 곳에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자기 앞가름 잘하고 논리적이고 싸움하면 이기고 이런 대통령이었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모였을 거라는 거예요. 뭔가 약간 어리숙하고 바보 같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이런 좀 바보들이 좀 많았으면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그 말이 가슴에 뭉클했어요. 그분은 늘 민주주의를 외쳤죠.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뭐 정치적 해석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한 사람을 봤을 때 민주주의라는 키워드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뭐 3당 합당했을 때도 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유명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윗 그의 인생을 해석하고 조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없이는 다윗의 인생은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겼던 삶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예배의 삶이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배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는 삶이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지금 예배자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죠. 이 예배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는 삶이 예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그 어떤 헌신을 하고 그 어떤 찬양을 하고 그 어떤 신비한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 어떤 신비한 기적을 하고 그 어떤 짜릿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예배가 아닙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다윗의 삶은 한편의 예배였고 하나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인정하고 살아갔던 인생,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의 삶으로 증언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 하는 행동이 바로 죄입니다. 죄. 이것이 다윗의 범죄가 가르쳐주는 교훈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으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저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돈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돈 손해보는 거에 굉장히 예민하고 돈 하나하나에 여러분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까? 돈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명예와 자존심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성공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시간을 낭비 없이 아낌없이 거기에 드릴 겁니다. 돈을 위해서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명예와 자존심과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희생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귀 영화와 그 어떤 명예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될 것이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과 기름 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양보하지 않았잖아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는 쉬워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로 모든 것이었어요. 얼마 전 집사님하고 제가 식사하면서 들은 얘기 중에서 기억이 계속 남는 게 있었어요. 선교사님과 선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더 말할 나위 없겠죠.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에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뒷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뒷모습을 통하여,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스란히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참된 예배자였죠.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11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귀가, 돈과 명예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 주인이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당신의 권한이요, 이리 하심도 당신의 권한이요. 이걸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영토의 광대함이나 자기의 왕위의 권능이나 자기가 얻은 영광의 전쟁의 승리들, 그리고 왕의 위엄이, 이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였다라고 얘기해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동일하죠.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왕이 되고 나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마련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금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보여주는 삶이었고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오늘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정말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내가 병에 들었을 때도, 병이 나았을 때도, 내가 부유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조정되어지지 않고 내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 하는 그 자리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모든 부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시고 예배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한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씁쓸하고 좋지 않은 어떤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반대로 일어나는 좋은 일을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얻은 양 우쭐대는 마음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쓴뿌리인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고백하게 되는 아주 값진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시간 지키고 여기 앉아있는 것도 소중하지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세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헌신의 첫 번째 모습이죠.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좋은 것 주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절대 부스러기를 주지 않아요. 우리 엄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는 머리 좋아해.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생선 먹을 때 엄마 왜 안 먹어? 야, 엄마 머리 좋아해. 머리가 맛있어. 또 철없는 아이들은 진짜 엄마는 머리 좋아하는지 알고. 그거 아닙니까? 내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들을 굳이 이야기한다면 뭐가 될까요? 이것을 굳이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으로 드리는 헌신, 봉사가 되겠죠.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지금 다윗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굳이 얘기한다면 이것은 헌금이 될 겁니다. 연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14절을 보세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심이 있었나이까. 그러니까 우리는 악해서 우리 스스로 절대 자원하여 좋은 것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이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하고 자기의 명성과 명예를 위하여 좋은 것 드리겠다고 했다가 인생 망한 사람들이죠.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을 내고도 교회에 기여하고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것도 신약시대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심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이건 청지기 의식이잖아요.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이 놀라운 고백.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결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다시요. 왜 우리가 최상의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였죠.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향유옥합을 깨부으니까 한다는 소리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 발 앞에 깨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릴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여길 때 그는 자기 것을 하나님께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결국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명성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 때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해서 헌금이 힘들어지죠. 이것을 알지 못해서 헌신이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봉양해드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좀 뭔가 우리의 물질로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불신앙입니다. 마치 우리가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연금처럼 돈을 드리고 생활비를 해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봉양받으시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삶, 오늘 다윗이 역대상 29장에서 보여주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그들의 물질이 아닙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마지막 세 번째는 최고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조물의 존재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존재임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런 겸손이 표현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최상의 것을 드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만큼 기여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수많은 교회에서 임직식 때마다 상처가 나고 싸움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만큼 이 교회에 입아지했는데 왜 나를 몰라줘? 라는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아쉽습니까? 여러분, 피조물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겸손해지는 것, 그 겸손의 표현 방식은 최상의 것을, 나의 최상의 것을 드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나의 최상의 것을 드리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최상의 것을 한 번도 드려본 적도 없고 드릴 마음도 없어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최상의 것을 드릴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값싼 은혜고, 본헤퍼가 얘기한 것처럼 아주 천박한 은혜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이 있나요? 없죠.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거저 받으셨죠. 우리가 거저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요즘에 고가의 마케팅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10,000원입니다. 그럼 쳐다도 안 보다가 이거 100,000원입니다. 그러면 불티난다 그러잖아요. 고가의 어떤 그런 마케팅 전략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의미로 따진다면 복음은 은혜고 공짜입니다. 거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싸구려 이기 때문에 거저주는 것이 아니죠. 왜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주셨고 복음을 거저주셨고 은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거잖아요. 싸구려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거저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표현은 너무 비싸다는 표현은 뭡니까? 인간의 어떠함으로는 그것을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어찌 우리가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단 말입니까?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자, 이 값비싼 은혜를 깨닫는 자,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는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노년에, 거의 지금 죽기 직전인데요, 그의 노년에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 있을 만큼 다윗은 정말 상종가를 친 왕 아니겠습니까? 잊을 수 없는 다윗의 최고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에 주 앞에서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겸손한 왕입니까? 그래서 천지의 주제요 만왕의 왕이신 구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한가? 다윗에 비유해서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그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감히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형으로 사용한 겁니다. 겸손의 왕.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기 모인 사람, 가장 나이가 많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젊은 청년들, 갓 20대, 10대, 우리 모든 예외 없이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우리가 정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고 애착하며 우리가 전전긍긍하던 그 모든 문제들을,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분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아르바이트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남자친구의 관계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놓고 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직접 설명해야 될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해주는 그 모든 신분과 차이는 조물주 하나님 앞에서는 안개와 같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말씀 정리할까요?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마무리해요? 2015년도 거의 막바지,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은 송년회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분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까요?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기 원하십니까? 다윗의 인생의 마무리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지 않나요? 저는 이것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의 삶,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의 삶, 나의 가진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헌신의 삶, 나 자신이 누군지 인정하는 겸손, 그 겸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특징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